피렌체의 시뇨리아 성당에 가면요, 그 시뇨리아 그 광장에 앞에 가면은 거기에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원 그 작품은 그 아카데미아 미술관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은 시뇨리아 광장에 있는 것은 이제 모조품이에요. 근데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다비드상이 얼마나 그 조각이 아름답고 거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비드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미켈란젤로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큰 대리석이 박혀 있는 산을 하나, 돌 바위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를 열심히 들여다보니 막 춤을 추더래요. 친구가 당신이 미쳤냐? 왜 갑자기 춤을 추냐? 그랬더니 아니 너는 저 바위 안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위대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곰과 사자의 수염을 붙잡은 그 위대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보이긴 뭐가 보여? 바위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 그럼 내가 저 바위 안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끄집어내 보지. 그리고서는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이 이 대리석을 조각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다비드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비드상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상을 보고 한 말이 거인이다. 그 상 안에 있는 그 다비드상을 보면서 거인이다 라고 불렀대요. 그럼 우리 찬양대가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이제 들어갑니다. 이 대리석 안에 여러분 거인이 들어있습니다. 찬양대가 아멘을 해야지. 다윗이 아멘을 해야지. 거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약속했어요. 올해 지금은 소프라노, 메조, 엘토만 있는데 테너 또 뭐죠? 남자? 베이스? 바리톤까지는 아니죠? 베이스. 남자로 이렇게 아주 짜임 있는 찬양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에 그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그 버나드 몽고메리가 전쟁을 마치고 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전쟁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역사에 그는 인간의 전 역사는 다 전쟁이었다.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전쟁 같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아침부터 일찍 막 지하철에 버스에 트래픽에 시달리면서 출근 전쟁 치르잖아요. 회사 가가지고 입사 동기들하고 누가 먼저 승진하냐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진급 전쟁 치르죠. 애들은 중학교 요즘 중학교도 아니에요. 무슨 유치원서부터 벌써 유치원 때 초등학교 배우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거 배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배우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거 배우고 대학교 때 대학교 거 배웁니다. 늘 그렇게 입시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좀 편히 쉴까 했더니 와보니까 방아지 극지어 잔소리하죠.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애들도 요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쟁 역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전쟁은 소소하게 부부싸움하고 진급싸움하고 입시전쟁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이죠.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와 싸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거두다. 이게 여러분 역사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그 마귀의 권세가 그곳에 던져져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 바로 전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이미 전쟁의 승리를, 그 승리의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전선언이만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패잔병에 불과한 마귀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영역을 조금씩 침범할 수 있어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정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노라 라는 선언만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마귀의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지 전세를 좀 뒤집어 보려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좀 끌어보려고 지금도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건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정하고 승리하고자 수고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양보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뒤로 물러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야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를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만나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죠.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똥개도 무서워가지고 눈을 우리가 내려깔면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고 짖습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요즘 개 키우는 집이 많더라고요. 강아지가 상전인데 이렇게 신방 가면 막 짖어요. 짖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막 짖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주인 안 볼 때 쳐다봐요. 그리고는 차량 큰 소리를 부르면 개가 조용해요. 아무리 무서워도 개가 꼬리 내릴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여러분, 개가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마귀를 딱 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 이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세상은 숫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힘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긴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 이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에게 우호적이지 아니었습니다. 숫자 싸움이면은 이거 해보나 마나한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만듭니다. 전 여러분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든지 숫자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이길 줄 믿습니다. 특히 마귀와 싸울 때는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내가 괜히 눌리고 있구나, 나를 뭔가 영적으로 누르려고 하는구나. 그때는 바카스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이 왜 무섭고 형편이 왜 무섭고 내 부족한 능력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지. 항상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만나도 쫄거나 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동안에는 쫄거나 떨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문제지,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 기분 나쁘세요. 그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항상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요, 정오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너희가 찾는 그 바알은 신인즉,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어디를 나갔다 왔는지, 혹은 길을 걸어간 여행을 갔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래서 깨워야 될지 모르니까 크게 부르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여러분, 이 바알 제사장들 앞에서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도발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너희 신이 생각에 빠졌는지, 어디 여행을 갔는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지. 이런 엘리야의 조롱을 받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요, 막 자기의 몸에 칼로 긋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자해소동까지 일으킵니다. 이렇게 12시간 넘게 가는 거예요. 감정의 선을 뛰어넘는, 이성적인 상황이 아닌 아주 흉포해지고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대적인 자리에서 반대편에 있다는 건 진짜 살 떨리는 일이에요. 1000명이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데 노란 리본 들고 거기 가면요, 그럼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앞에 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못에, 유황못에 던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죽은 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달려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난리를 쳐도,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엘리야 한 사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엘리야에게 모조리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만든 결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시작한 담력, 그 담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환경 앞에 설 때,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담력이 있을까? 저 사람 뭔데?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건 엘리야 때 옛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살아계시고 지금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겁니다. 엘리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뒤편에 뭐가 있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담대하고 담력이 있을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됐지만 예전에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라오스의 공산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공산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했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 중에 루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쫑핑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롱 목사님이군요. 롱이고 롱 형제예요. 이렇게 이 라오스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 목사님이 하루는 라오스 종족 중에 쿠무족이라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경찰들이 이 루 목사님을 잡으러 달려왔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온 몸에 밧줄로 묶고 그 발에다가 동아줄을 묶어가지고 차에 매달고 질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완전 만신창이가 된 그 목사님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는 중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경찰관의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열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심하게 구타했던, 고문했던 경찰은 그 고문의 현장에서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서는 루 목사님을 풀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쿠무족에 있는 그리스도인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을에 있는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700명으로 불어나는, 마을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대적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형편이 어떻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가능한 상황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시기의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족스러운 때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늘 우호적이지 않죠. 매년 경제를 전망할 때 보면요, 내년엔 어렵다 그래요. 의사들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최선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처지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우상 숭배자들을 쳐다보지 않았던 엘리야, 내까지게 뭘 할 수 있느냐 보자. 조롱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백성들, 엘리야는 그들 보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황과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제단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단 쌓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이 제단 쌓으러 오셨을 때 모든 게 그냥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다 잘 돼서 오신 거예요? 어렵죠.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제단 쌓는 자리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단 쌓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12시간 동안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 하나 내리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을 바싹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서 그 도랑까지 물이 차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불이 내려 바짝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전세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항상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항상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습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때, 바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소원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담겨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 어려운 경제, 가정 형편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단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단서로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삶의 경제적 구조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좀 아프세요? 병 낫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내 병을 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재물과 그 재물에 부었던 물들이 흘러가는 그 도랑에, 넘치는 그 도랑까지 싹 다 핥아버려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이렇게 읊조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또 이웃들이, 직장 동료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이 고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요, 이게 완전히 드라마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볼 때 이게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번쩍했는데 그 불이 번쩍하면서 번개가 쫙 치니까 얼마나 이게 강렬했는지 쫙 불이 훑어가면서 모든 재물을 싹 태우고, 그리고 그 도랑까지 싹 말려버리는 그 일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 대단한데 완전 불쇼 막 이랬겠어요? 그 불이 내려치고 도랑을 흩어가는 동안에 내가 감히 그걸 쳐다보지 못해서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땅에 내리꽂을 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에 대한 응답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후에 엘리야가 엎드려져 있던 백성들에게 도망치는 바알 제사장을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순종하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조롱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그리고 못 믿을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마치 엘리야의 로봇가 된 것 같아요. 달려들어서 그들을 잡아냅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바다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바다는 지중해겠죠.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보는데 지중해 저 끝에 수평선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날은 맑은 날입니까? 흐린 날입니까? 맑은 날이에요. 비 올 가능성이 없는 날,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그날 내려요. 엘리야의 세 번째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같이 세우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가 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가뭄 든 곳이 있나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그 비를 내리게 되는 첫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내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신 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구함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 근데 이 바흐는 어렸을 때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에게 맡겨졌는데 형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이 바흐를 버렸습니다. 음악에 재주가 있어서 음악을 좀 공부해서 궁정악사가 됐는데, 궁정악사가 돼도 그럼 이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사랑한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재혼한 아내에게서 얻은 아이들 중에 절반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노년의 시력을 잃고 뇌출혈로 몸은 반신불수가 됐고, 또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당대에는요. 50세 이후에 바흐의 곡은 누가 연주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흐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음악을 연주하고 곡을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곡을 딱 쓴 다음에 그 악보의 맨 마지막에 항상 글자 세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S, D, G라고 새겨 넣습니다. 솔라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을 하고 곡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곡가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당대의 무명 작곡가에 불과했던 이 바흐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음악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란 없습니다. 재능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고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제단 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시편 37편 말씀을 좀 인용을 했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 전설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